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두 번째 책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05쪽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누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27절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Oh
할렐루야.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품어주십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많이 힘드셨죠? 너무 더워요. 아마 제 평생에 이런 더위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잘 견디신 것 같고 또 그 더위를 견디는 거 보니까 100살까지는 무사히 사실 거다 하는 확신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사. 옆 사람 인사를 나눕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 사랑하십니다. 주님 끝까지 지키십니다. 승리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신앙은 체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아무리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체험이 없으면 신앙이 흔들리기가 쉬워요. 오늘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만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이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7살 먹은 어린 소녀가 언니를 따라서 진달래꽃을 꺾으러 갔다가 갑자기 열이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그만 의사가 오진하고 잘못 치료하고 실수해서 두 눈의 시력을 잃게 됐습니다. 어린아이가, 소녀가, 더군다나 여자아이가 장님이 되고 보니까 집안에서 구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겁니다.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차라리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구박까지 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엄동설한 아주 추운 날, 언니 실간 언니 집에 갔다가 좀 늦게 왔어요. 그런데 대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차라리 밖에서 얼어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는 어찌할 수 없이 담 밑에 있는 굴뚝의 따뜻한 온기를 의지하면서 쪼그리고 벌벌 떨고 있는데 집에서 기르는 개가 와가지고 그 보드라운 털로 감싸주어서 동사는 면합니다. 당연히 이 추위에 아침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문을 읽어보니까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너는 점쟁이한테 가서 복술이나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점쟁이 집에 가서 복술을 배워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린 소녀는 어려서부터 마을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은 아이예요. 어린 신앙이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점쟁이 되기 싫어요. 복술 배우기 싫어요. 안 배우게 해주세요. 그러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든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에 전도사님이 찾아와서 그 안타까운 사정을 알고 위로해 줍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시편 27편 10절 말씀이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신다. 그 말씀을 가슴속 깊이 간직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모는 나가 쓸모없다고 버리려고 합니다. 정말 제가 쓸모없는 사람입니까?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얘야, 내 눈은 장애로 인해서 쓸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네 귀는 쓸 수가 있지 않느냐. 내 입술도 쓸 수 있고 내 머리도 쓸 수 있고 내 팔다리도 다 쓸 수가 있고 너 쓸 것이 참 많구나.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큰 위로를 받으면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쓸 수 있는 모든 걸 다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마침 이 황해도 산골을 순회하시던 미국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어쩌다가 그 집에 와서 하룻밤을 머물면서 이 장님 소녀를 보니까 참 영특하게 생긴 거예요. 부모에게 요청합니다. 이 아이가 참 영특하게 보이는데 제가 데려다가 양육하고 공부를 시킬 테니까 허락해달라고.
그러자니도 부모가 부담스러운 아이인데, 창피해서 동네 아이 내놓지도 못하는 아이인데 잘 됐다고 데려가라고. 그래서 그 선교사를 따라갑니다. 선교사님한테 가서 점자 공부를 배우고 이제 학교에 가서 평양 숭의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일본 오사카에 있는 미시다 의과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에 유학해서 샌프란시스코 주립대에서 학위를 받고 귀국해서 한국 최초의 맹인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1977년 여자로서 최초 목사가 돼요.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인천 삼일교회를 목회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 목양을 통해서 복음 선교를 위해서 힘쓰고 많은 맹인들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어둠을 비친 이다 주인공이신 양정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저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곧바로 약속의 땅 젖과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22절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어디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까? 스루 광야로 인도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길이 없고 방향을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광야가 아니고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광야라고 하는 망망한 사막과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서 가까운 길, 좁은 길 두고 이 사막의 길로 인도했느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광야를 통해서,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인데,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길을 택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루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루 길을 가도 이틀 길을 가도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부터는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다 없애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어딘가 물을 준비하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갈았습니다만은 이제 사흘째 되는 날부터는 그 기대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태양은 아주 쨍쨍 뜨겁게 내리쬐고 그저 갈증으로 목은 타들어가고, 그럴 때에 그 어디에도 물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저들이 마라에 이르렀더니 거기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목마른 사람들이 야, 물이다 하고 뛰어가서 이제 그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태태태 다 물이 써가지고 마시지 못하는 그런 쓴 물이는 거예요. 환호가 이제 원망으로 바뀌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은 거예요. 23절을 보세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하는 거예요. 3일을 헤매서 찾은 물이 마시지 못하는 물이라는 얘기예요. 마시지 못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무 목말라서 갈증으로 마셨더니 그것은 마실 수 없는 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모두가 다 여기 무서운 복통을 일으키는 그런 물이 됐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갈증의 해결에게는커녕 오히려 고통, 폭풍이 일어나는 배앓이를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 가지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그게 뭐예요? 불과 3일 전만 해도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뭡니까? 애굽에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향하는 가는 길에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적해 오고 죽은 목숨이에요. 이 비하헤롯이라고 하는 이 거기에 다 갇혀서 이제는 꼼짝없이 애굽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요 생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바다를 육지같이 갈라놓으시고 건너게 하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추적해 오던 그 애굽의 군대는 보기 좋게 그 바닷물 속에 전부 다 수장을 해서 처단해보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치며 환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게 사흘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런 감격은 까마득 잊어버리고 눈앞에 잠깐의 그 고통 때문에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모세에 대한 원망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원망욕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고 오늘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예요. 일이 잘 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다, 뭐 찬송이다. 그러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면 원망, 불평, 낙심하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의 약점이고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있잖아요. 불의 선지자고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가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이 벌어지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참신인지 바알 신이 참신인지 대결을 해보자. 재물을 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그 신이 참신이다.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해라.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450명이 돌아가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 내려달라고 하루 종일 했지만은 꿈쩍도 않는 거예요. 구름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 신이 잠드는가 한번 보다. 그럼 내가 하겠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니까 하늘에 불이 내버려가지고 그 재물을 싹 다 태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증명하게 되어지고 거짓 선지자를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가지고 전부 다 기손 시내가에 끌고 가서 악의 무리를 다 처단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입니까? 그런 엘리야도 그 소식을 들은 왕 이세벨이 네가 내 선지자를 죽였느냐? 너도 그 선지자처럼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능력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가 그만 기가 팍 죽어가지고 거르마 나사를 도망가가지고 광야에 로뎀 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제발 그만큼 됐으니까 나 생명 거두십시오. 데려가십시오. 그 절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역시 약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쓴물 앞에서 결국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예요? 원망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불평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100번 1000번 불평하는 거 당연하겠지만은 원망해봐도 불평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마라와 쓴물과 같은 문제가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쓴물, 직장의 쓴물, 그리고 사업의 쓴물, 인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쓴물.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마라의 쓴물 같은 그런 쓴물을 만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제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라의 쓴물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대개 세상 사람들은
이기치 않던 고통이라든지 어려움이 오게 되면 먼저 원망부터 합니다. 그리고 낙심을 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드려야 돼요. 이 성경에 보니까요, 어려움을 당할 땐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역설적인 얘기가 어디 있어요? 어려우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당연한데 성경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런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생각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거예요. 아, 나도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를 받구나. 예? 아멘.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아들처럼 되어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느냐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는. 성경에 뭐라고 돼요? 고난 중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고난 때문에 배우게 됐습니다. 71절에 가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난당하기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에 유익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됐으니 복은 받아놓고 남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런 어려움과 또 괴로움을 당하게 될 때에 중요한 것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자세가 중요해요. 이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아주 비결입니다. 이 세 가지 자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수용을 하는 것이요. 그대로 그 고난 자체를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내게 이 고통이 오고, 왜 이 질병이 오고, 왜 실패가 오고, 왜 문제가 왔느냐고 여러분들이 그럴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고난이 왔구나, 와라 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당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고린도 10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셨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우면 그래,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고 틀림없이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케 하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른 피하게 감당하는 힘 주십시오. 그렇게 수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요. 영원히 이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이지. 그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고난에는요 반드시 유익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러잖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연단한 사람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피터 마샬이라는 사람이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게 하는 계획이 없으면 절대로 고난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했어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계획하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다는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사실을 안 욥은 인간이 표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원망 불평 안 했잖아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연단을 받은 후에는 순금이 되어서 나오리라. 고난을 연단으로 받고 나를 100% 순도에 순금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순간의 고통이나 실패나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인내할 때는 더 축복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고 주께서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만드셨고 내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도하래요. 기도하래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앞에서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마는 모세는 기도한 거예요. 25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 있잖아요. 아마 원망을 한다고 하면 모세의 원망이 더 타당성이 있고 더 많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왜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고 그랬는데 나 같은 사람 보내놓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어려우면 안 됩니까? 아마 원망하면 모세가 훨씬 더 원망이 많을 것이고 아마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낀다고 한다면 모세가 더 갈증을 느낄 텐데 모세는 원망하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즉시 응답이 주시잖아요.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물에 던져 넣었더니 그 물이 쓴 물이 단물로 순식간에 변하게 되어지고 백성들의 모든 갈증을 한순간에 싹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박수도 한번 칠만 더 해요.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요. 이게 갈증이 한순간에 거기에 무슨 인간이 오면 펌프차 타를 끌어다가 소방차를 끌어다가 물을 내서 그 갈증이 해결되겠어요. 하루 종일 해도 저 어디에서는 막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쓴물로 단물로 변하니까 모든 백성들의 갈증이 여기 다 해결됐어요. 기도에는 응답이기 때문에 기도하라.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시편 36편 6절에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뭐예요? 영어 성경에 this poor man이라고 그랬어요. this poor man cried. 이 가난한 자, 이 불쌍한 자, 이 곤고한 자, 이 슬픈 자, 이 억울한 자가, 이 고통스러운 자가 그 자리에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리든지 간에 여러분의 고통의 자리에서 부르짖으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환난에서 건지시는 기적을 베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고난 중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당할 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른 데 뭐예요? 아이고 목사님 바빠서요. 또 시간이 없어요. 가만히 봐 진짜 시간이 없는 거 아니까 할 것은 다 하고 갈 곳은 다 가고 뭐 이것저것 다 하다 하면서도 기도 그거 뭐 시간 뭐 30분 한 시간도 못 내고 말이요. 기도하지 않냐. 이러면 기도하지 않으면요 응답이 없어요. 기도가 아니하면 축복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69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들이 아래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해서 기도하지 아니할까?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부질없이 낙심하지 말고 낙심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 어찌 좋은 친구인지 기도하는 모든 걸 다 응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오늘 27절 보세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구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끝내고 엘림이라고 하는 곳. 엘림은 뭐냐면 사막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예요. 그래서 물샘이 12이나 나오고 물이 팍팍팍 쏟아오고 종려나무 그늘로 있고 열매가 가득해서 먹고 쉴 수 있는 엘림이 준비되어 있더라 하는 거예요. 행여 우리 가운데 마라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사업의 고통,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짜증나는 환경이라든지 가슴을 쳐박지만은 답답한 이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문이 말씀하시는 기름대예요. 조금만 참고 견뎌라. 엘림이 가까이 있다. 조금만 힘내라. 엘림에 반드시 도착하게 된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고 한다면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고 조금만 인내하면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꿔줄 것이고 마침내 엘림에 이르러서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생수가 통풍 넘치는 물샘 12의 자리 그리고 갖가지 열매로 가득 채워진 동료나무와 그 그늘에서 편히 쉬는 안식이 준비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할렐루야.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견디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엘림을 준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제게 카톡 문자로 온 서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이번 제7기 코리아 에클레시아를 준비하면서 이제 전체를 다 이끌어갈 그 진행자를 가리켜서 디렉터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으로도 뛰어나야 되고 전체 그것을 다 관장할 수 있는 지도력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에클레시아 대회를 전체를 숙지하고 있는 그런 절대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엔 프라미스 교회에 있는 목진호 장로님이 필요해서 사모님에게 상의드렸어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사모님은 한국에서 찾아보라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한국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진호 장로님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연락을 드렸는데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려면 이번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사회 문제나 가정의 문제가 있어서 7월 달에 생하는 코리아 에클레시아는 참석할 수가 없고 10월 달이나 그때 가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에서 찾으려니까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모님이 또 부탁을 드렸대요. 근데 지난 6월 6일 날 아침에 사모님의 카톡 문자로 온 것을 제게 복사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거기 이렇게 해주셨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내의 말을 통해서 주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언제 환경을 따라서 섬겼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길에 가로막힌 요단을 어떻게 건넜는가? 넘치는 요단 강물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내딜 때에 강물이 갈라져 육지같이 걷는 것이 아닌가? 제가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거룩하신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허락이 된 거예요. 예? 언제 환경을 봐가면서 하나님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환경에 구하여 없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40일이 지났어요. 7월 16일 두 번째 카톡 문자로 소신이 왔어요. 그건 카톡방을 형성하고 있는 에크레시아 모든 멤버들에게 보낸 그런 내용입니다. 평안들 하십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 여러분들의 수고를 도와드리지 못하고 다만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번 제7기 에크레시아를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었고 그걸 알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아마 그 기간이 40일이었던가 봐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에크레시아를 순종해서 가는데 정말 이번 7기 코리아 에크레시아는 하나님 뭘 원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마 40일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7월 16일 날 지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마음의 울림을 통해서 주님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마라의 쓴물이 모세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물 속에 던지게 하심으로 단물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따로 생명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 떨림 가운데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게 마라의 쓴물처럼 기대치 않는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불평과 원망과 절망 속에 있을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듯이 모든 문제가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7기 에크레시아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병, 육적인 병에서 치료되시고 새롭게 변해는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얻은 결론은 뭡니까?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너의 모든 아픈 것을 내가 싸매주고 너의 모든 질병을 내가 고쳐주고 단순히 육적의 고통뿐 아니라 영적인 것 그리고 환경적인 것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제가 갖습니다. 거룩한 사역에 동역하시는 모든 분과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곧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 하나님께서 7기 에크레시아는 치료하는 역사, 다시 회복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한다. 우리 지금 아픔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아파요. 백성이 아프고 교회가 아프고
성도가 아프고, 오늘 아침 일부 예배를 마치고 어느 분을 만났는데 자기 회사가 쑥대밭이 됐어. 사장이 하나 바뀜을 통해서 부사장도 뭐 있는 사람도 다 좌천되고 없어지고 막 갈라지고 할 때, 목사님, 나는 평생에 이런 일을 처음 만납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게 그분 하나의 그 공동체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 회복시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참여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민족의 아픔도 치료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읽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인내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애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치료하고 환경도 문제도 모든 걸 다 고치는 하나님이다.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는 평안을 누렸지 않느냐? 내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고침을 받은 게 아니냐? 오늘 또 아픔 속에 있는 이 민족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